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어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객관적이고 뭔가 타당한 근거, 뭔가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납득되어서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 이거를 성경에 계시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조주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냐 라는 걸 증명해낼 도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왜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거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주라는 게 주인이라는 말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창조하시고 창시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게 없고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내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음, 또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건 정말로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벨로부터 요셉에까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걸음을 막 힘차게 내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근데 어떤 믿음, 특히 사라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믿음이야?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걸 다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라고 표현했던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놀라우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11장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이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녀손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 근동에 큰 가뭄이 들어서, 7년 동안에 큰 가뭄이 들어서 그 당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집트였고, 마침 그곳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 가운데 400년이 시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당시 상황은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했기 때문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특히 근데 막 산파들이 말을 안 듣자 나중에는 태어난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도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3개월이나 더 이상 숨기기 힘든 우리로 따지면 한 100일 정도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출애굽기 표현으로는 아주 잘생긴 아이여서 보니까 부모가 보기에 잘생긴 아이여서 석 달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게 이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을 때 그 말이 이 토브예요. 그래서 뭐 좋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그냥 외모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물론 외모적으로도 아주 이뻤을 거예요. 사실 근데 어느 부모의 눈에 아이가 안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죠. 이뻐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막 뭐 이쁘고 잘생긴 게 최고라서 이쁘고 잘생겨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 부모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어쩌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거두었던 거예요. 석 달 동안.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일강에 아이를 띄워 보내죠.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런데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호의로 양자가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딸이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유모를 그 엄마를 요게벳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의 유모로 삼아서 그 집에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자기 원래 태어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저 때까지 함께 살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젖될 때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젖을 일찍 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최소 3년이에요. 최소 3년 동안 젖을 물려요. 엄마 젖을. 그러면서 그 아주 엄마와의 어떤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3살 되는 그 기간까지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라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를 봤는데 따라왔던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 덕분에 요게벳하고 연결돼서 마침 저지나는 엄마 아줌마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집이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3년 동안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자라게 하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그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근데 사실은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지만요 외모로부터 풍겨져가 나는 그런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이름 자체를 모세라고 지어지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물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따지면 주워온 아이라는 거예요. 주워온 아이야.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야.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졌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아이를 죽이라는, 유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 아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파라오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얘는 그런 출신이 그런 거예요. 주워온 아이고 히브리의 피가 섞인 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궁전에서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뭔가 그 파라오의 왕위를 계승한다던가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냥 왕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 그냥 뭐 출세할 거 생각 안 하고 왕궁에서 그냥 안락한 삶을 그냥 누리면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왕국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특권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풍파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현 파라오에게 눈밖에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한 행위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인에게도 버림을 받고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 바깥으로 도망을 쳐야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이 출애굽 그 당시에 무슨 그리스도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면 이건 그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괴롭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의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성육신 하기 전에 그러면 안 계셨냐? 아니에요.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영원 전부터 창조와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감내하기로 한 모세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헬라어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시고 그 백성을 구해내셨잖아요. 그게 이 모세에게도 그 유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혜택과 편의를 다 버리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집트인으로부터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 백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결국은 떠나야 했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수모를 함께 했다라고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중의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모세가 감당했던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표로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여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이게 다 붙여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지도력이 이양됐죠.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점령했던 도시가 어디?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성 점령은 정말 믿음으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다들 아시지만 정말 비정상적인 작전이었어요. 어떤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공성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여리고처럼 단단한 성이면요,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마 장기전으로 가려면 토성을 쌓고 거기를 뛰어넘던가 막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단단한 성은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하루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는, 오늘은 7일째 됐으니까 오늘은 한 바퀴 말고 7바퀴 돌자. 7바퀴 또 돕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잘 훈련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행동, 그것도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었어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왜? 그 이유가 그 정탐꾼을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도주로를 마련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숨겨줬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여리고의 왕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더 두려웠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그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순종한 이 라합과 그 가족은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 온 세상은요, 다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 중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또 가만히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32절에는 많은 사람 얘기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막 쭉쭉쭉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막 그 정도로 너무 할 게 많다. 그러고는 33절부터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11장, 이 11에서 11장 이야기, 오늘 본문은 12장이었지만 11장의 이야기들은 다 구약,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그 약속을, 그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이야기들. 불의 세력, 칼날, 전쟁의 위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려고 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려고 했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여자들도 있었다. 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경험한 여인이 두 번 나와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엘리사하고 관련되어 있고 한 사람은 엘리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엘리야하고 관련된 사람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네, 그 아들을 살려내죠. 비슷한 케이스도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어떤 공궤를 받아요. 도움을 받고 또 그 집의 한켠에서 또 엘리사를 위한 어떤 방을,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줘서 그런 편의를 많이 제공해줬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한테 아들이 없었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아들을 갖게 했어요. 아들이 생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질병으로 해서 갑자기 죽습니다. 막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죽은 아들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요. 이 여인들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봤었어요.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왕이 싫어해, 듣기 싫어해,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전승에 전해져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탈무드나 외경 같은데 그렇게 이사야의 죽음, 선지자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톱으로 켬을 당한 게 이사야예요. 엘리사, 엘리야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그 척박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리방랑하는 생활을 했어요. 가끔가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해요. 염소털, 양털 같은 옷을 입고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해요.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다시 원래 말의 의미를 따지면 세상이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머무는 이곳은 그냥 잠시 머무는 곳, 나그네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건 비난을 받건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냥 유리방랑하듯이 그런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듯 상관없다. 내가 진짜 돌아갈 곳,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곳,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구약의 사건인지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 약속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고 다만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이 믿음이 진짜 완성됐다. 실체가 나타났다.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갈 거예요. 12장.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지금 11장에서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들이 실체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된, 그들이 살면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그것들을 천국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 목격한 거죠. 이 11에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마라톤 경주 아시죠? 마라톤 경주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해서 마지막 결승점은 보통 그냥 노상에서 하지 않고 노상인 경우도 있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스타디움으로 들어오죠.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한 바퀴 정도를 돌고 끝을 맺어요. 그 이제 거의 결승점에 다다라갈수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도로에도 많고 이 스타디움에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이 마지막까지 수고한 사람들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오면서 환영하고 막 그 스타디움에 들어설 때도 환영하고 결승 테이블을 끊을 때도 환영하고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 때마다 떠올라요. 이미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서는데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막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도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왔구나. 잘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결승점이 있어. 끝까지 달려가.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전달하여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계주를 하듯이 믿음의 릴레이를 하듯이 전달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면서 막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쫓아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끝까지 달려.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달려가. 그러면 반드시 너희도 이곳에 올 수 있어 라고 증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응원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야 했듯이 나도 그렇게 가야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승점이 예수님이 계세요. 목표가 우리의 목표, 그 꼬린 지점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창시자여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 믿음의 실체가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믿음의 온전한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길은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의 로드맵을 가지고 나의 믿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해서 성장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길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절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과정이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의가 몰려오고 정말 이 길 가야 되나? 이 길이 맞나?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12장 2절에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들을 참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신 거야. 이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가시고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나만 어려움, 그리고 이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야. 이 고통이 다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나를 이끌고 계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을 봐봐. 그들도 역시 그 길을 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있잖아 라는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이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부딪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나만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지금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싸우고 있구나를 함께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머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뭔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는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겨자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믿음도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갖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킬 것을 믿으며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바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코로나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고 또 성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